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부의 영성 전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주 안에서 영적인 참 과부입니다. 영적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죠. True spiritual widow. 나는 주 안에서 in the Lord. 나는 주 안에 있는 영적인 참 과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래.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은 오랜만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아마 3, 4년 전에 신부의 영성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부의 영성을 좀 압축해서 한 2, 3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뉴 패러다임으로 신부의 영성에 대해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단락의 소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위치와 태도는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세 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 포지션, 그리고 세 가지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자세의 attitude예요. 3 attitude and behavior. 세 가지의 어떤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로 여인이라는 말을 자주 비유로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세 가지로 나누면 과부와 아내와 처녀입니다.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다 속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과부와 아내와 좀 그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아내와 처녀는 다르죠. 아내는 이미 결혼을 했던 기혼자를 아내라고 하고 처녀는 버진이죠.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하나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부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내 곧 신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관점하고 세상에서 그 개념의 그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18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방금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그 포지션은 한 도시에 과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전주나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한 도시를. 한 도시에 과부가 있어야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도시에 과부라고 위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저 위도우. 위도우와 같이 과부와 같은 그런 한 여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어서의 로마 7장에는 와이프 아내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포지션, 위치를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과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시고 아내와 혹은 처녀라는 용어를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과부적인 입장에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떠한 그런 처지에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내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현대화되고 달라졌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남편은 공급자입니다. 보호자이죠. 모든 생활과 삶의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The Lord is my provider라고 할 수 있죠. The Lord is my helper. 주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요, 주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내의 그 자세, 아내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남편은 무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하나 먹여 살릴 힘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겠습니까? 그건 전능자이십니다. 사무엘하 2장에 우리가 그 빈핍한 그름등에 있을지라도 존귀한 자로 끌어올리십니다. 음부에 있어 끌어올리십니다. 그럼 신약 성경 잘 나와 있잖아요. 난성가부 아들이 죽은데도 상여의 손을 대시니까 살아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백방으로 가도 치료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헬백 여인에서부터 수많은 그 미라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부요하고 풍성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잘 봐야 되는, 우리가 세 가지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는 과부지, 참 과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산가부, 과부의 수질가부, 그다음에 생가부, 가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는 그냥 가부도 아니고 소위 true widow, real widow, 참 가부,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우리 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의 지조라고 할까요? 신앙의 지조와 정조,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녀와 같아야 된다. 이게 좀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위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포지션의 위치가 뭐냐는 거야. 위치는 과부이며 아내이고 그리고 처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역시 태도도 세 가지지만은 세상을 대한 태도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있는 거죠. 아내답게 혹은 처녀답게 신부답게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결한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갈 때 계시록 14장의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퍼스트 프루트가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고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난해 구절을 엮어서 출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요한계시록의 주자들이, 유수한 주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해야 될 몫은 그들이 아직 미처 언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언급해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난해 구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느냐 마느냐, 그 무슨 뜻인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다 지옥 가는가? 이를 갈며. 이런 난해 구절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녀와 같다. 버진.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크리스찬의 마음은 우리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리얼 위도우죠. 트루 위도우. 진정한 참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게 재판장은 못된 재판장으로 나오지만 비유니까 아주 그 이중 비유입니다. 깊은 비유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악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악한 재판관을 잠깐 차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 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도 좀 고약한 그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한테도 그 힘이 있으니까 가서 사정하지 않느냐. 근데 그래도 도와주더라 이 말이야. 너무나 사정하니까. 그냥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막 빌고 가서 계속해서 청원하니까 도와주지 않느냐. 감히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의 악한 재판장에 비유할 수는 있느냐.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급하면 가서 빌면 도와주는데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총애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너희는 기도해라. 자꾸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뭐가 조금 있어 보이면 거기 가서 너희의 마음을 하소하고 어떡하지 말고 그러가지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이랬습니다. 자주 구해 가서 이랬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생깁니다. 집안에도 원수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희 식구가 집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이 원수가 enemy, 원수가 영적인 대적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보기는 드뭅니다. 그런데 육신은 사랑하지만, 혼은 사랑하지만 영혼 깊이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아내의 영혼이 잘 때는, 그 남편의 영혼이 잘 때는,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때는 길을 나도 모르게 사탄에 둘러 씌워서 회방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마태복음 10장 36절은 제가 강의도 하고 이 설교를 강조를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너희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위하여 복량하고 헌신하는데 감히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사탄, 거짓하는 거짓말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페어런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신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믿으니까 이 마귀 새끼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는데 그렇게 딴지를 걸지 않지만은 참으로 잘 믿으려고 하려. 선교사나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충성하려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마귀는 그냥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도구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가장 큰 도구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핍박하지. 집에 키우는 개가 핍박합니까? 고양이가 핍박합니까? 소나 말이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의 길로 가지 못하게 단지를 걸고 회방합니다. 예. 자, 마귀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이랬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Don't rest your prayer. Continue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 12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은 마음의 가장 부담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부담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부담입니다. 끝없이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한눈 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열심을 품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은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죄다 이런 말은 없어요. 형통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같은 데 보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시는 이것도 엄격히 보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도 자신의 문제는 태산같이 많은데 잠깐 딜레이하고 그 고통받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제 이 메시지가 천국에 가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네가 그때 메시지를 잘 기억했구나. 네가 중보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너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관을 받고 있구나. 굉장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져 피가 끓어야 됩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해야 됩니다. 자, 이 도시에 가부가 있는데 이 가부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환난이 시련이 많아요. 잘 믿을수록 더 시련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왔고 바울도 왔고 믿음의 수많은 다윗에서부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사야 아니면은 에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영향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것으로 방해하고 낙심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역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만큼 그 사탄의 공개했던 것을 우리는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져야 할 태도는 이렇게 영적인 과부와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주 그에게 구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밥은 굶어도 성경을 보고 정말 잠은 줄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양심이 찔리지 않은 사람은 맛이 간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가지는 복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가
과부에 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고 뭐 꼭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도 물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그러한 베너핏, 그런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우주와 지구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존재하며 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 감사하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땅가에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이라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치관적인 면의 유행, 이런 어떤 그러한 흐름을 볼 때에 죄악된 그런 흐름을 또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제공처가 또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제가 4, 5년 전에 시리즈로 했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면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나 사랑스럽고 귀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더워서 숨을 헐떡일 때 정말 폭염에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디션은 얼마나 우리에게 산들바람 같은 것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물품도 살 수가 있고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세상이 주는 베너핏이야, 세상이 주는 유익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가보지 않은 데가 많지만은 정말 영상으로만 보지만은 정말 지상에 저런 데가 있는가? 뭐 이 알프스 산에 가봤습니까? 중국에 저도 뭐 만리장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엄청난 명소가 많습니다. 뭐 중국에 보니까 뭐 황산이나 장각이라든지 혹은 서칭산이라는 이런 산들 보면은 뭐 도대체 신선이 살던 곳 같이 아주 비경과 즐경이 많습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 저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이과수 폭포라든지 뭐 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랜드 캐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그 비경이 절경이 아름다운지 말로 따라서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베네핏,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깨달음, 자연의 흐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고 신랑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비통함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 헛되다고 한 것은 전도서 한 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꼭 헛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리가 많고 불공평하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신 장소가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상 과부의 마음을, 수절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이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꼭 그곳을 우리가 총애하고 애착을 갖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한 경우 교도소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그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 있거나 다른 주에 가 있거나 어느 곳에 있으면 그곳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관심을 가지고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장소지만, 그러한 도시지만 우리는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역할을 성령에 이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이 보좌 우편이라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세상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름 위에 다시 오십니다. 어디에서 오십니까? 보좌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본체, 예수님 자신 실체는 사실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그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깨어난 사람들의 책이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천 권은 있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세상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귀하길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부르러 다시 오려니와.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이십니다. 주님의 강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땅으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세컨 커밍이라고 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구름 위에 오시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때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된 이후에 다시 얼마가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정확하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감람산 동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양과 염소가 심판했습니다. 이게 막 목회자나 성도들 헷갈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재림인지 강림인지 길이 섞여 있는 개념이 섞인 사람 너무나 많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재림은 강림 다음에 있는 것이지 재림과 강림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일의 용어로 취급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목자를 정확히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있는 교회에 들어가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인지 강림인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오셔서 양과 염소 심판이 언제 있는지 이거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딱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사실은 위상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늘 소망교회라고 이름 지은 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원래 월드 세인트 처치입니다. 세계의 소망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12년 전에 영성하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적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적인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이름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란 땅에 불과합니다. 하란 땅은 육신의 땅입니다. 아버지 테라를 하란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마치 가나안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큰 오류를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땅이에요.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고 이 세상에 윤택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세상은 내게 있어서의 최종 목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란 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뭐 사랑스럽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고 세상에서 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좋은 곳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쾌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붙들렸을 때는 그 환경과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냄새나던 썩은 쓰레기통 같은 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곳에 있다면 지나간다면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붙들렸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죠. 어느 면에서 보면 meaningless랄까요? senseless, worthless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배경, 백그라운드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갈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목숨 걸 게 없어요, 세상에. 목숨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금 보화가 있다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 그때 주님이 와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고 환난이 많아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내 곳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러 올 때 꼭 너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수아 6장 알지 않았냐? 그때 반드시 주님은 라합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선지자에게 다 허물지라도 여리고 성을 허물지라도 개, 돼지, 소나 한 마리, 닭 한 마리 남기지 않을지라도 그 라합을 집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가족도 손대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내 가족을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다시 올 때에 나의 눈물을 내 새끼와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위하여 나 사랑하는 사람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그 성을 칠 때에 라합의 집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남편과 형제와 그리고 부모는 지옥 보내면서 세상에 출세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꼬드김에 망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게 좀 환난이 오고 손실이 올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게서 주님 앞에서 함께 사는 가족과 어덩실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날에 가면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준 것도 주님은 선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멸류관을 쓸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은 참 사랑스러운 곳이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곳 그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불의한 것도 있고 모순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빈무드만 남겨두시고 2000년 전에 표표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성천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곳에 그날에 그것을 준비하시고자 주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항상 과부의 처지에서 과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부귀영화가 어떠한 것이 조절돼도 항상 밀어내며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항상 과부의 이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매력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곳일지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사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소한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그냥 휘휘낙낙하게만 내버려 두지 않냐고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재판장에 가서 자주 가서 하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외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외로워서는 안 되고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를 항상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컴포트하게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 마귀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부분에 들어가서 계시록 18장의 7절에 보면은 여왕이 나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여왕이라는 것은 퀸이죠. 과부와 대칭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여왕이라는 것은 계시록을 심판을 보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17장에 보면은 영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어요. 바벨론이 두 번 나옵니다. 영적 바벨론이 있고 물질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물질의 바벨론이 취한 자들 심판하시고, 음녀와 같은 타락한 그런 로마의 가톨릭 계통을 위시해서 그런 심판이 있는 게 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여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이런 사람이 심판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록의 1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이 여왕이라서 여왕이 아니라 여왕의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 대칭되는 여왕이야. 여왕이 못 됐으면서도 여왕 같은 꿈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 영광, 그리고 글로리 앤드 럭셔리,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사치하고 화려한 그런 물질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과부적 대칭적 의미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계시록의 18장 7절에 본문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if you don't listen this,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If you don't resolve to honor my name, I will send a curse on you. I will curse your blessing.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무슨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너의 삶에 내가 I will send, 내가 보내라, a curse on you, 너의 삶 위에 저주를 보내라. 주님이 보내신 저주는 막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로마서 말씀 14장 8절의 말씀처럼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짝퉁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가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아니고 이 여왕은 세상을 볼 때 여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너의 축복을 저주하라. 무슨 말씀이죠? 복을 누리고 살지만 언제 망할지 몰라요. I will 했어요. 내가 너에게 curse 저주하리라. Your blessing, 너의 축복을 저주하리라. 이 축복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끝이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축복을 건강히 망가져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 속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말씀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자꾸 천국 지옥만 가지고 지금 감동을박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데, 이 여왕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 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려면은 리얼 위도, 트루 위도, 참 과부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3절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에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요.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때로는 외로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하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true widow예요. spiritual true widow, 영적인 참 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과부의 영숙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영적인 참 과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외롭고 텅 빈 삶을, 힘든 그런 고지를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된 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참 과부의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